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5장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조성과 그의 계속적 통치의 빛남의 두 번째 부분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그 고상한 것들, 그 신성과 능력을 인간의 그 헛된 상상과 완고함으로 그림자 신을 만들어내는 그 배은망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절에서는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본성을 헤아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깊이 주목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그 자신에게로 정하고 예배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신성을 풍기는 그토록 놀라운 선물들을 즐기면서도 우리 간청을 들으시고 그 선물들을 조성해서 부여해 주시는 분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본말이 전도된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을 풍기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성 자체를 부여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계시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뿐만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 욥기와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자연의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찬미들은 이런 말씀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권능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 영원하심을 인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원하심과 그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동시에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존하도록 그 마음을 이끄는 무슨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의 선하심 외에 그 무엇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하심이 유일한 이유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묻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선지자가 경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으로 부어지지 않는 피조물은 그 어디에도 없는 한 말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심으로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라고 다윗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통해서도 자기를 아는 지식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피조물, 사람, 그리고 사회 질서라는 계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7절, 8절이 바로 사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종류의 작품들에 있어서도 그것들은 분명 자연의 통상적인 운행과 무관하게 일어나는데 그의 능력은 훨씬 더 명백한 증거들을 스스로 드러낸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조절하셔서 인간 사회를 경영하신다. 이 경영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을 조절해 주신다. 맞추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낮추셔서 맞추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 방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매일매일의 목록을 통하여 경건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비를, 흉악하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자기의 엄중함을 선포하신다. 악행들에 대하여 그가 취하는 보복은 의심할 바 없다. 하나님은 자기가 무죄한 자들의 보호자이시나
변호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셔서 선한 사람의 삶을 자기의 은총으로 번영케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고통을 가라앉게 위로하시고 재난을 경감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보살피신다. 우리가 그 요번 피해 사건을 통해서 트럭 운전사가 3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에게 차 회사에서 큰 트럭을 선물로 주고 많은 또 다른 데서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재난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또 선한 일을 격려하시는 그런 맞추어 주신, 낮아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사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악행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실 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미루어 둔 것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의 자비를 헤아릴 거리를 얼마나 풍성히 제공하시는가. 하나님은 더한층 자주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비참한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그 자신에게 부르셔서 아버지의 너그러움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깨뜨려 버리고자 하신다. 그 많은 죄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인생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권능과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수많은 하늘의 섭리와 특히 부성적 관용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 이로부터 경건한 자들에게 즐거움의 근거가 주어지는 반면 불경건하고 유기된 사람들의 입은 다물어지게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젖어서 그토록 눈부신 국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이 멀어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곰곰이 살피는 것을 희귀하고 특별한 지혜에 속한다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가장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서도 그것들을 보는 시력은 아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빛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객은 거의 100명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수많은 사회 질서 속에 또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의 질서 속에 이런 것을 칼빈은 부성적인 관용 그리고 눈부신 극장, 이런 피조물 속에 섭리하시고 사회 질서 속에 섭리하시는 이런 일반 계시물을 표현할 때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부성적인 관용과 눈부신 극장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본질에 대한 공허한 사색이 아니라 그 작품들을 통하여 그를 경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과 사람과 또 사회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맞추어 주심을 통해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바른 길이며 가장 적합한 순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무모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 성찰하려고 하지 말자. 그것은 더 꼼꼼히 탐색되기보다 차라리 경배돼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그 자신의 작품들 가운데서 묵상하자.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가깝고 친근하게 내어주심으로 모종의 방식으로 교통하시기 때문이다. 사도는 이를 통하여 분명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현존하는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멀리 찾아서는 안 된다고 전한다. 아우구스투스는 어디선가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의 위대하심 아래 지쳐있는 듯한 우리가 그의 선하심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의 작품들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묵상하는 목적을 가져야지, 그것을 따지고 들고 자신의 공허한 사색으로 뭘 찾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배응만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작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됨.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라는 말을 칼빈은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를 자극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끔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드러내신 그 자신의 관용과 엄격함에 대한 표본들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며 절반만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한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다음 삶에 이르기까지 그 공표와 완전한 현시가 연기된 더욱 많은 것들을 위하여 여호와 자신이 서막을 연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유명한 재치 있는 말을 합니다. 만약 지금 모든 죄가 공포된 벌로 처벌된다면 마지막 심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리라 여겨질 것이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지금 어떤 죄도 드러내놓고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도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들을 왜 이렇게 그냥 놔두고 계시는가라고는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좋은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계시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의와 선하심과 관용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그 창조와 섭리에 대한 지식, 일반 계시를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편 40편 12절에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